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오늘은 사사기 18장을 같이 읽을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 17장을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또 어머니한테 돌려주고 또 어머니가 다시 또 그 돈을 돌려주고 하여간 그런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을 통해서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소, 교회를 만든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자기 아들을 또 제사장으로 세워서 개인적인 어떤 그 복을 빌게 하는 그런 일들을 획책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떠돌아다니는 유다 베들레헴에 속해 있던 한 레위 사람, 한 레위 청년을 만나서 그 사람이 레위인인 줄 알고 이제 자기 집에 어떤 제사장으로 세우던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 이제 그 17장에 나와 있는 성경의 메시지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제 멋대로 행했다. 자기 속여 노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이제 쭉 앞으로 몇 장 사사기를 읽어갈 때에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사사가 없는 시절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이 18장도 물론 17장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단지파, 삼손이 단지파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삼손의 가계, 이게 단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주신 그 배분된 땅 가운데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뭐 산지나 이런 데로 숨어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단지파가 그렇게 용맹한 지파는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 허락해 준 그 땅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그들이 거할 곳을 찾아 지금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 자, 보세요. 2절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땅을 살피러 온 단지파의 일종의 그 정탐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한번 너희가 가서 알아보라. 마치 무슨 미국 서북 개척시대처럼 광활한 땅, 거주하지 않는 땅을 우리가 찾아가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단지파의 형편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머물 만한 땅을 찾아서 결국 어디에까지 오게 됩니까? 이제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자, 여러분,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레위 청년의 사투리를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 집에 살지만 이 레위 청년이 에브라임식의 어떤 언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뭐 서울이라면 전라도든 경상도든 제주도든 이 방언이 분명한 데가 있잖아요.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금방 알아듣는 겁니다. 그 쓰는 말만 가지고 이 사람은 강원도 출신,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 제주도 출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듯이 지금 이 그 단지파의 정탐꾼들의 귀에 이 사람 에브라임 사람 아닌데 그럼 이 사람 왜 여기 있을까?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련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여러분 그냥 정상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진술되어지는 성경의 메시지를 읽는다면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알아보고 그에게 지금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도 중에, 그러니까 신탁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것이구나. 이제 이 정도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사사기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1절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속여 노른 대로 행했다.
근데 지금 오늘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내일은 모르겠고 우리가 내일을 모르겠으니 우리의 내일을 좀 알게 해주는 그런 마치 점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 가나안의 신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제사장이 잘 가라, 너희 점괘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7절이에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도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예. 그들이 길을 가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더니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평온하고, 그러니까 전쟁 준비 안 하고 있고 또 그 땅이 좀 평안해 보이더라, 거주할 만하더라. 그리고 전쟁이 나도 이 사람들을 도와주러 올 사람들이 없다. 여기 보면 시돈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 시돈의 어떤 그 지배를 받고 있던 땅이었나 봐요. 근데 시돈과의 거리가 너무 머니까 누가 도와주러도 올 사람이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약탈하기에 참 좋은 곳이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여기 자리를 잡아도 아무도 누가 우리에게 대적하지 못할 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 또 제국주의 논리가 숨어 있는 거죠. 강한 자가 다 가져간다. 우리의 유익이라면 내가 그냥 취하고 말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무슨 정의가 어디 있고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 단 지파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지금 거주할 땅을 찾는데 여기가 거주하기에 좋은 땅이다.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면 우리가 여기 살 수 있겠구나. 지금 그런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써 이 사람들을 쫓아내자, 그런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엘로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자, 9절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빨리 가서 정복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군들이 돌아와 오니까 그 단지파에 무슨 회중 모임이 있었겠죠. 어떠냐? 라이스에 가서 우리가 좋은 땅을 봤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치러 올라가도 되겠느냐? 그렇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 당장 치러 올라가자. 마치 여러분 이 대목만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무슨 고대 세계의 어떤 한 전쟁의 장면을 상상할 수 있고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렇게 침탈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무장을 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나요? 아니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갖다 붙이고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의 결과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마땅히 취할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가히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자비의 대상이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대명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무슨 재판정 같은 심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식을 사용할 리가 없으시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이 항상 말하고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삶의 모습, 삶의 결과, 또 삶의 동기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삶의 모든 어떤 그 행태들,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금 인간의 재판정 같이 이렇게 재판이 받겠습니까마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평가에는 은혜와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어떤 행동들,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들이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자유롭게 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건 매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들을 건 책망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가히 없으나 끝이 없으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까지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시는가?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내 욕심 따라 행했던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행했던 모든 일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엄청난 수치감과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그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에 기대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삶의 자리를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내가 그저 힘이 있다고 혹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내 멋대로 이야기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법과는 무관하게 더 크신 하나님의 법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저나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을 인도하는 아주 선한 그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금하셨지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뭔가 내가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마치 마일리지 쌓듯이 쌓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이렇게 가르쳤다면 주님은 그걸 다 바꿔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지난날에 우리가 그저 부지불식간했던 모든 행동들이 굉장히 큰 부끄러움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되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잘 가꾸어 가고 또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정말로 내 욕심에 따라서 이런 판단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뭐 적극적인 반성이랄까요, 스스로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지만 그 아멘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성경은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 말은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라든가 절차가 자기들이 지금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단지파에게 원래 소속된 땅들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쫓겨갔다가 거기에서 너무 열악한 삶의 어떤 조건 속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더 좋은 땅, 조금 편한 땅을 찾아가겠다. 근데 이미 좋고 편한 땅은 다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마침 라이스라고 하는 곳, 주민들은 평화롭고 평강하고 또 이렇게 외떨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옳다고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를 취하려고 지금 가는 겁니다. 단지파가. 자, 그래서 보세요. 14절에 한번 볼까요? 이제 그 단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약 600여 명의 무기를 갖고 그 땅을 탈취하러 갔습니다.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음하는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마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섰더라. 자, 무슨 이야기인가요?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 요 사람들이 그 미가의 집을 가리켜서 바로 이 집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서 너희 행할 것을 행하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의 집의 것을 다 약탈해 오란 이야기 아니에요. 이 집을 그냥 풍비박산 내버리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들고 오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동족이잖아요. 근데 동족이고 뭐고 지금 안중에 있는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할 땅이 중요하니까 결국 뭐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뭐 현대인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공간만 달라져 있을 뿐이지 사람이 사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항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단지파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보세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레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이 집 개인 제사장 할래? 아니면 우리 따라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할래? 놀라운 일이죠. 왜 놀라운 일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잖아요. 레이 사람. 근데 지금 이 레이 사람은 떠돌아다니는 일종의 무자격자입니다. 그냥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뭐 단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뭘 한다고 세웠겠습니까? 그냥 함께 행동했던 그런 거니까 그냥 세운 겁니다. 너 우리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은 또 흔쾌하게 좋습니다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철저하게 무력에 물든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출세의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족 제사장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 나선 겁니다. 좋습니다. 마치 작은 공동체 놔두고 큰 공동체로 오라 할 때 좋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가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보세요. 자, 2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에 몰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받은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쫓아온 거예요. 왜 우리 집 거 다 가져가느냐? 내놔라. 이런 겁니다. 왜 우리 거 가져가? 그러니까 뭐 신상 뭐 이런 것들 가져가니까. 왜 우리 거 가져가? 왜 제사장도 뺏어가? 이랬겠죠. 네. 단지파의 모습을 보세요. 25절입니다.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미가가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어떤 그 인간의 생존의 모습이겠죠. 정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왜 우리가 가져가느냐. 근데 마치 지금 도둑이 큰 소리 치고 있는 셈이잖아요. 너 계속 이러면 재미없어. 우리가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갈 때 그냥 돌아가라 한 겁니다. 재빠른 미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쑥 다시 돌아옵니다. 자, 27절 보세요.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르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그냥 외딴 곳 점령해서 결국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논리, 또 철저하게 그 먹고 사는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전혀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라고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된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미가와 제사장 또 그 단지파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어떤 잔혹함을 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마치 단지파, 그 앞에 사사였던 삼손이 속했던, 그러니까 그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이 아주 우습게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삼손과 단지파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마음의 씁쓸함이 찾아드는 거죠. 어쩌다 단지파가, 또 어쩌다 제사장이, 어쩌다 미가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 더 올라가면 어쩌다 삼손은 나실인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속에 노른 대로 행했을까? 예,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예, 오늘 18장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19장을 읽을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19장은 이제 토막살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무서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드러내어주는 그 끔찍하고 처참한 범죄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십시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